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저희가 베드로의 이 편지 베드로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15번째 베드로전서 강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다니는 11명의 제자들, 즉 12명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자신이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베드로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네가 그 예수와 그 당이 아니냐라고 묻는 여종의 물음에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왜 메시아 예수께서 고난당하셔야 하는지, 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신약 성경 속에 긴 책이 아닌데 고작 5장밖에 되지 않는 책인데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14번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에 절정에 이르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불시험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단하는 불이다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1장 7절에서 사용했는데 그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단하는 불이라는 그 단어와 오늘 본문의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이 짝이 잠언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잠언 2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느니라. 이 본문 속에 도가니라고 번역된 단어와 풀무라고 번역된 단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연단하는 불, 또 오늘 본문에 불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석이 연단하는 도가니와 풀무를 지나야 순금과 순은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광석에서 순금을 만드는 방법이 연단하는 도가니의 불을 지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영광스럽고 빛나는 순금이 되기 위해 연단하는 도가니의 불을 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타나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마땅히 도가니와 풀무와 같은 연단하는 불을 지나야 한다.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은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라고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은 만약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라.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영광 돌릴 만한 일이간데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일이간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14절에 그 힌트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에스겔의 말씀이 배경으로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에스겔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에스겔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보이는 부분이 1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 구약 성경 116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행여라도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볼수록 구약 성경을 어쩌면 이렇게 샅샅이 알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에스겔서 9장
함께 보겠습니다. 1160페이지거든요. 에스겔서 9장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거기에 늙은 자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까? 바로 앞장인 8장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앞장인 8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사 그 성전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8장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중간부터 읽고 있습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북향 맞은편에 질투케 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8장 계속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잠도 오고 하니까 크게 에스겔서 8장 10절과 11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이 손에 향료를 들고 그 우상에게 향을 바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름도 어려운 우상 담무스를 위하여 여인들이 애곡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둠과 사탄이 가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태양을 숭배하고 담모스를 숭배하고 온갖 가증한 우상에게 향을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거하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장인 9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어디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40장, 에스겔 4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3장, 죄송합니다. 43장 보겠습니다. 1220페이지 에스겔 43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결케 되어진, 심판이 완료되어진, 깨끗하여진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때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43장 4절에서 5절에 무슨 말씀이 등장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성전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우상이 박멸되고 정결케 된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누구다라고 묘사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조금 있다가 에스겔서에 돌아올 거니까요, 여러분. 거기다가 종이 하나 끼워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누구다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는 우리가 산돌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의 그 가증한 일이, 에스겔의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성전 속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갖은 우상의 형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바로 전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살 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정 가운데 아직도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욕을 따라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심판의 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불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해서 베드로 전서 속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고난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달 전에 배운 말씀이긴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임한 홍수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우리의 육체에 임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복음을 통해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현재 우리에게 임한 홍수 가운데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심판받는 시간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4장 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에 고난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육체에 임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사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육체와 정욕에 임한 심판과 같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가 어떤 이미지를 통해 이 개념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기억나시나요? 그건 더 오래전이라 3달 전이라 더 기억이 가물할 수 있으니 저희가 3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사람들의 눈에 우리를 둘러싼 고난이 마치 홍수와 같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씻는 침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씻는 침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상 받아야 선한 일을 하던 자들이 아버지께 사탕을 받아야 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 악을 당하고 욕을 당해도 그걸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기다리고 믿는 자들, 고난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심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 우리 믿음에 불순물이 가득하다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홍수를 통해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먼저 성전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전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셔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전이 정결하여야. 여러분, 에스겔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 에스겔 성전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리고 있는 종말의 마지막 때의 성전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종이 끼워 놓으셨죠? 그죠?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성전,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심판받고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전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7장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스며 나옵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계속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물이 치료케 하는 약 재료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회복과 치료와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확하게 등장하는 신약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성경을 굉장히 여러 군데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살펴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에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이 사실은 21장부터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부터 보시면 10절,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밑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라는 분들 간증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면 보석이 있고 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의 이해에 맞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전,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요. 숫자 12예요. 숫자 12.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12문이 있는데 문이 12개래요.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라 문이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문이 12개예요. 그리고 그 성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12 이름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데 그게 뭐냐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 곱하기 1000. 그 다음 여러분 이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에요. 12의 제곱. 12 곱하기 12.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보석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몇 번째까지 있어요? 12번째. 문이 12진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12예요. 여러분 심지어 세 보시면요. 숫자 12가 12번 나와요. 이 본문에. 12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진주다, 금길이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얘기할 때 2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장 1절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맨 끝에 보시면 그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그 생명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연약하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종말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이 종말의 성전의 모습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끝에서부터 또 처음으로 가네요. 에덴 동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에덴이 나오는데 2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이 처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준비하셔서 처음 최초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 모든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이제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종말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그래서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전이 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 온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 네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부터 해산의 고통이 임하여 고통하여야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통이 주어집니다. 고통을 통해야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 일어나게 되리라 라는 예언이 창세기부터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로 돌아와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서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도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버려 두십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심판이 너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창조주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영원까지 계속되어질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시사 그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사 세상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일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을 열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홍수 때문에 두려워 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홍수로 둘러싸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의 방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2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산돌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지어져 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홍수에게서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는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심 받으시는 날 곧 가까이 왔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이 우리가 정결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천국 준다기에 예수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기에 예수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를 둘러싼 어떠한 홍수가 밀어닥치든지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준비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우상들이 멸하고 정결한 성전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홍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의 자리에 서 있던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여러분, 교회 성전을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시는 곳에서 한 시간의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 10초의 시간도 충분합니다. 순간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된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홍수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 이 홍수와 같은 세상을 지나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홍수에 빠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인으로 생긴 모든 삶의 시간 드려주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 안에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생명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부터 주님의 생명수가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의 나의 생명수가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서적보다 욕심으로 하나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더러워진 이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도 씻어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의 심령이 성전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나의 삶을 고치는 심령을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홍수 가운데서 피난 되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아픈 육체 가운데 창조주의 손길로 만져주시서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늘 어떤 것도 놀 수 없는 평안을 주신 주님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운 시간에 그 심령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날마다 주님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또한 여전히 죽음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